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같은 것 다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이들이 참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지요? 아이작 뉴턴 뭐한 사람입니까? 네, 그는 과학자입니다. 수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만류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중력이라는 것을 정리해낸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계기로 발견했습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부터 과학과 수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가 잠시 문을 닫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사과나무에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과가 위에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더니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구나. 옆으로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밑으로 딱 떨어지는구나. 밑에서 저걸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만류인력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어나가면서 연구하고 그렇게 법칙으로 정리를 해낸 것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사과가 떨어지는 건 참 흔한 일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한 예일 뿐이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막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손에서 휴대폰을 딱 놓쳤는데 그걸 보면서 잘 됐다 라고 하거나 휴대폰이 공중에 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휴대폰을 손에 놓치면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하지 기겁을 하면서 쳐다봅니다. 중력이라는 개념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걸 보면서 이 휴대폰은 어느 정도의 부피가 있고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중력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떨어질 거고 이런 방향으로 떨어지면 깨지고 저런 방향으로 떨어지면 안 깨진다 계산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가 떨어지는가 보다, 떨어졌는데 좀 예쁘게 떨어지면 저거 주워 먹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는 겁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중력이라는 개념,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한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을 아십니까? 유레카. 이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냈을 때,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을 때,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감탄사로 외치는 말입니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외치는 말인데, 이는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그 시절의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받습니다. 내 왕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은이 섞여 있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 네가 한번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관의 형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순금인지 그 은과 금이 섞여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합니다. 그런데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탕에 목욕을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몸을 딱 넣는데 물이 불어나다가 못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부피와 무게, 밀도 이런 것들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뭐냐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다르구나, 넘치고 하는 게 다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금과 은이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 상황에 물에 넣어보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목욕하다 말고 뛰어나가지고 막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유레카 외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중에 목욕탕에 아니면 욕조에 몸을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계십니까? 내가 목욕탕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욕조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수영장마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 들어가십니까? 자, 내가 몸이 들어가니까 물이 이만큼 올라오네. 근데 옆 사람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올라가네. 저 사람은 나보다 밀도가 좀 더 있는가? 부피가 좀 더 있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내 몸의 부피가 어떻니? 물이 좀 올라갔으니까 내가 살이 좀 더 쪘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좋다 이러면서 뜨끈하다 하면서 몸을 녹이면서 그냥 들어갈 겁니다. 지친다 이러면서 몸을 좀 녹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분명히 저 아르키메데스와 우리는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거기서 저 놀라운 발견을 하고 우리는 그저 거기서 그냥 몸만 씻고 나옵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분명히 모두가 겪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해석, 위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을 생각할 수 있었으며 아르키메데스는 내 몸에 들어가서 물이 불어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부피와 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다른 해석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은 겨우 사과 떨어지는 거 하나 보면서 겨우 물이 좀 불어나는 거 하나 보면서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들이 이미 그와 관련된 연구들과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경, 만료의 법칙 이거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는 그 전에 이미 과학과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연구하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뭔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더 연구를 하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렇게 중력과 만료의 법칙이 정리가 된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왕관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보면서 그것만 계속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물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요것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몸이 들어가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왕관을 넣어보고 금을 넣어보고 은과 섞인 것을 넣어보고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밀도와 부피나 이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를 그는 다 정리해내는 겁니다. 그들이 일상적인 것
우리와 같은 것을 보면서 위대한 해석을 해낸 이유, 다른 해석을 해낸 이유는 이미 그들이 그에 대한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연구가 없었고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그들도 아마 우리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게 그날이 처음이겠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나서 목욕을 그날 처음 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일상처럼 했던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연구가 있으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해석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몰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같은 상황을 만나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일상적인 것을 보아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일상처럼 경험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너무나 안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일상처럼 경험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날씨가 있습니다. 참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저께 밤 금요일 밤에 비 오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 비 오는 거 보셨습니까? 무슨 하늘에 구멍 뚫린 줄 알았습니다. 네. 무슨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막 물이 쏟아지고 막 뉴스를 보면 막 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워 죽겠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덥냐고 했던 게 며칠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정말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낮에 막 밖에 나가서 비 맞고 좀 바람 불고 하니까 춥습니다. 온도도 막 30도가 넘어가서 막 더워 죽겠다 이랬는데 저 중부지방 온도를 보니까 막 14도 이러더라고요. 또 북한 쪽에 있는 그 뉴스를 그 온도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한 곳에는 4도가 나옵니다. 30도를 넘어가다가 14도, 4도 뭐 이런 온도가 나옵니다. 무슨 날씨가 이렇나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풍도 일어나고 재해도 일어납니다. 날씨가 정말 이상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쟁입니다. 요즘에는 좀 관심이 좀 덜해졌는데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의 본토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심지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답니다. 국제법상으로 전쟁법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곳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참 심각하다고 하면서 뉴스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잠깐 이슈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내 삶의 일이 많으니까 그냥 넘겨버리고 뭐 내 일 아니니까 넘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부터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이단 사이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단과 사이비는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관심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부터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드러나게 되고 또 뭐 다큐멘터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로 인해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망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추석을 지나고 있는데 목양실 앞에 편지가 하나 또 와 있는 거 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와 있는 편지였습니다. 여전히 그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믿는 이만희가 예수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며 어떤 메시지를 받으며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날씨가 이상하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댓글 하나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댓글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구야 미안해. 네. 왜 이 말을 했는지 다들 아시겠죠? 날씨가 정말 이상한 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한의 날씨가 갑자기 4도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10도, 20도가 훅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이 이렇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구를 파괴해서 미안해.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게 담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연을 많이 파괴했으니까 자연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겪는 거야. 이런 아픔을 겪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프지 않게 노력할게. 이런 마음을 그 사람은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신경 안 씁니다. 자연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이념 등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조차도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이 자연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판치는 그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지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에 있을 징조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들을 너희가 겪는다면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가 되었으니까, 이 땅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징조들을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JMS 거기 교주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려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미혹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미혹하는 이단이구나.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다. 내가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서 미혹할 거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따르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쟁,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바로 이것이 그런 공격들,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재해들, 날씨 이상 기후들, 태풍들, 그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재해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그때가 되면 있을 거야 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보인다고 하는 징조의
시작 부분이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보면 이제 그때가 정말 다가왔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다시 왔다, 정말 눈앞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난 징조들이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여기서만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재난이 시작된 그때, 종말의 때가 가까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간들 동안에 마냥 평안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고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그때가 가까이 오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에게 환난이 찾아올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말합니다. 외부에서 그런 재해들과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핍박도 가해지는데 내부에서 이제 실망하여서 떠나는 자들이 있고 넘어진 자들이 있고 서로 잡아서 넘겨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 합니다. 또 11절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할 거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와중에 12절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공격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은 성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바꾸어 버리고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중에 있을 일입니까? 막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막연히 나중에 일어나겠지,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는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직접 보고 겪고 듣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위로를 얻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난리가 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무서운 것은 반대로 말하면 견디지 않는 자, 포기하는 자, 물러선 자, 미혹된 자, 사랑이 식어버린 자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그런 난리가 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참 놀라운 것은 14절을 보시면 그런 와중에도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그 견디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교회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한 게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아마 비슷한 것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참 괴롭다, 싫다 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자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공부하는 거, 직업을 얻는 거,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그 모든 것들에만 그냥 다 쏟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마지막 때로 살고 있구나,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지만 적어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분명하게 압니다. 근데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연히 내가 죽고 나서 수백 년 후에 오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와닿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지금이 2시 좀 넘었습니다. 3시에 예수님이 딱 오신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부끄러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걸로 좀 부끄러움은 좀 있겠지만, 어쩌면 꾸지람도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어찌됐든 천국에 갑니다.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 어쩌면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그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좀만 있다 오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당장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그래도 좀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좀 예수님 믿고 나서, 저 사람이 좀 제대로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늦게 오십시오, 이게 바른 태도입니까? 아닐 겁니다. 먼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을 우리가 먼저 사는 거일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먼저 필요할 겁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급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예수님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인데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초청하면 되지, 언젠가 오겠지, 그러기에는 좀 두려움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사는 게 참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화가 나지만 너무 싫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참고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곧 끝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끝나면 나중에 어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은 더 이상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곧 끝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라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징조가 보이면 그 상황 때문에, 날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와중에서도 오직까지 가서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많이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 병들어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마음에 공허함은 있고 외로움은 있어서 우울함과 슬픔 속에서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살류 1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똑같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맙시다. 내일 아니니까 하고 방관하고 있지 맙시다. 그냥 회피하고 있지 맙시다. 곧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당장 주님 오셔도 부끄러울 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달라기도 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리가 품은 VIP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들 빨리 교회로 불러주십시오. 빨리 좀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까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먼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몸이 건조하게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 속히 맛보아지길 원합니다. 열매가 거두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날을 통하여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